성경에는 참 많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어떤 기적의 역사를 읽으면서 혹은 들으면서 어떤 감동도 또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단순히 어떤 전설이나 실화로 설화로 치부해 버리는 이유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은,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 내 믿음이 더 성장하겠지, 더 내 믿음이 견고해지겠지라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기적을 통해서 자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라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기적을 경험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기적의 역사가 아니고 전적인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는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더욱 들어가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내게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기적과도 같은 은혜들을 보게 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일상의 기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의 일상이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많은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애굽에서 일어났던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또 산과 들이 요동하는 어떤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만, 어, 오늘 본문에도요, 그런 기적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 나누었지만, 출애굽을 하면서 겪었던 그 많은 기적들은 지금 114편 하반절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3절부터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앞서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기적을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런 기적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기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유다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뜻입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가장 놀라운 기적이었고, 어느 민족도 그런 은혜를 경험한 민족이 없었습니다. 제가 자주 나누는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무나도 하나님이 고통스러우셔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올라갔다가는 너희들 다 진멸하여 죽일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인도하여 드릴 때는 내가 가지 않고 천사를 보내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드리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화들짝 놀라면서, 하나님, 그거 우리 복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진짜 복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고백했었습니다. 모세는 진짜 기적 중의 기적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오늘 시편 114편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가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 되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이 기적과도 같은 은혜가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토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기적인데요. 7절과 8절을 보면 온 땅아 내 주님 앞에서 떨어라. 그리고 8절에 주님은 반석을 웅덩이가 되게 하시며 바위에서 샘이 솟게 하신다. 지금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 앞에 온 땅아 떨어라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감격하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떨어야 할 그런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큰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이런 논쟁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거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보게 된대요. 이것이 육체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말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 이미 우리에게 기적처럼 예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면서 사는 겁니다. 날마다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오만에 가 계신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무슬림에서 이 기독교로 개종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고향이 북부 아프리카의 감비아라는 곳인데요. 당연히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그가 20살 때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으로 훈련시키셔서 지금 오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가 오만에 왔을 때 그가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듣고 수많은 이 무슬림들이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라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만에 있는 이 주변에 있는 무슬림들이 그를 정말 핍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담대하게 한 말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누구도 이제 그 청년을 핍박하지 않게 되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전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내 눈이 뜨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래? 그러면 믿을만 하네.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면 누구도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게 되었다면 당연히 믿을만 하지. 이것이 무슬림들의 한결같은 의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육신의 눈이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다가 앞을 보게 되었는지,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다가 주님을 믿음으로 이제 보게 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영적으로 내가 맹인이어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살다가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게 되었다면, 이것은 육신의 눈이 띄어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눈이 뜨이는 것보다 영적인 눈이 뜨이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육신의 눈이 뜨이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면 띄어져요. 주의 말씀이면 육체의 눈은 띄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임하셔야만 우리 안에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신 것보다 놀라운 기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졌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제는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심이 들려지십니까? 정말로 내 영혼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도 믿으시죠? 여러분,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것은 우리 안에 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책을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로렌스 형제는 참 인간적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전쟁터에 나갔다가 부상을 당해서 이제 장애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사가 되었는데 그가 하는 일은 평생 주방에서 밥하고 설거지하는 일만 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본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로렌스 형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눈이 뜨였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청소하는 게 너무나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이 주님과 함께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밥하고 주님과 함께 청소하고 주님과 함께 설거지하고 주님과 함께 쓰레기 줍고, 그래서 그는 수도원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꼭 큰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작은 일도 할 수 있다. 나는 철판에 전병을 뒤집을 때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 그 일을 마치고 딱히 다른 소임이 없을 때면 내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 나중에 일어날 때는 왕보다 더 행복하다. 바닥에 지푸라기 하나를 줍는 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 바닥에 쓰레기 하나 줍는 일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고 지금도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이유는 기적 중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자는 겁니다. 기적 중의 기적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신 은혜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또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당장 지난 한 주간에 혹은 어제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도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행한 일 때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때문에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에요. 믿으려고 예를 쓰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다 받고 있는 거죠. 제가 퀴즈 하나를 여러분께 내어드릴 텐데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TV를 보신 분들은 아마 이 퀴즈를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영하 40도 추위가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높은 낭떠러지가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열대의 태양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두려운 것은 나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행복할 수 있다면 험한 길도 두려워하지 않는 나는 땡땡땡땡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땡땡땡땡은 누굴까요? 참 어떤 선교사님의 고백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답은 초코파이입니다. 이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말은 초코파이 광고의 문구입니다. 여러분, 초코파이도요, 사명감에 뜨거워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에게라도 갈 수만 있다면 어느 곳이라도 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심지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가더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근심할 뿐이지 우리를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믿음의 반응은 그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어도 어쩔 수 없다고, 예수 믿는 것이 소용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기적 중에 기적을 경험하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기적은 우리의 삶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이미 임하여 계십니다. 문제는 그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만물의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내 입술에 말 하나를 바꾸지를 못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은밀한 죄 하나를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육신의 습관을 끊지를 못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으심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음도 아닙니다. 이미 기적은 일어났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말이 예수님 닮고 내 생각이 예수님 닮고 내 삶의 흔적들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보이는 겁니다. 그것은 내 안에 이미 일어난 기적 중의 기적인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그것이 내 삶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기적 중의 기적이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